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 금요일은 목장 공동체가 없어요. 주일날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없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순간의 어떤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1730년대에 요한 웨슬레 이제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였습니다. 그게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영국 사회는 굉장히 타락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좀 있다가요.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교재를 하나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를 다 이제 책이 귀한 시대니까 앉아서 그 얘기를 마치 설교처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참석했던 한 사람이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읽어주는 책에서 찰스 웨슬리가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듣고는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없다. 그분을 영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뿐이다. 라는 그 서문을 읽어줬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에 딱 들리는데 이게 이 순간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 윌리엄 홀랜드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던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딱 임하시면서 구원의 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회를 다 마치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분명히 땅을 밟고 가는데 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깊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세련된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에 그 기쁨이 지금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미해지면 우리가 드린 예배라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좀 신경적인 불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 구원의 은혜가 식을까봐, 식어진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 없이 지낼까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13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 할 거다? 자, 여기에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맨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고도의 기술로 알아낸 게 아닙니다. 알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선포는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고요. 선포는 마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할 때에 그걸 뭐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내서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났다, 이런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선포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지식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분석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도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쭉 따라가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석박사들만 알 수 있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왜 조카 롯을 구원하셨나? 자,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19장 29절. 1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적인 권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2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7절 성경에서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를 닫았는데요. 그때 그 태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17절 2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하니까 태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열어줄 수 있는 건데 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열어주셨나? 아브라함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롯이 망해서 같이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롯을 건져주신 것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놀랍게도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롯에게 있어요? 없어요? 롯 자신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지 롯을 생각해가지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근덕지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요. 이걸 알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고 사실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식어가고 퇴색되는 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9장 14절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사위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위들은 이 복음 전파를 복음을 뭐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왜 장인이 말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라 이 성읍을 빨리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임팩트가 약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의 삶의 방식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별로 특별할 게 없이 그냥 그들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충격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입술은 얘기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살던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나. 그도 그럴 것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나 이런 태도로. 근데 롯은요 행동으로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누가 급합니까? 천사가 급해요? 롯이 급해요? 아니, 지금 누가 급합니까? 지금 천사가 급해요? 롯이 급해요? 천사 급하죠? 누가 급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롯을 재촉했다 이 말은 롯이 민감하게 반응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이 말은 지금 뭐하고 앉아있다는 겁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들으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짐을 싸두고 지금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앉아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다.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내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말은 아직 가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롯은 보니까 말은 자기가 아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백세에 이삭을 준다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뒤로 돌아서 웃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는 안 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지금 천사가 급해가지고 죽겠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내와 딸들을 살려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이게. 더 나아가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15절에 천사가 막 재촉했는데 그러나 또 롯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지체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요.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 번역은 지체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가기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다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 말은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아까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전로역정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랑 별 차이가 안 나던 시기였는데 이 존 버년의 전로역정을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요?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억이 나실랑가 봐. 책 다 사가지고. 거기 맨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마치 롯처럼 이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심장이 떨려서 짐을 싸들고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혼자 나와요. 이게 전로역정 1부예요. 2부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떠나는 것이 2부로 또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근데 지금 보세요. 여전히 지체하고 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심판의식이 자꾸 흐려져요. 그냥 법정에서 심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심판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이따가 볼 거지만 롯처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롯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미세하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 어떻게 자세하게 미세하게 부어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15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천사가 롯을 뭐 했어요? 재촉했고, 두 번째는요, 일어나라고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아내와 두 딸을 뭐하라? 이끌어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찝어갖고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권.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자, 이러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사람들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즘 강권하면 욕 먹습니다. 떼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만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 3번만 잔소리 보세요.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예배당 자리를 안내는 앞쪽으로 좀 앉으시죠. 예, 그 좀 강하게 보세요. 삘떡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버릴 거고. 그런데 여기서 강권할 때에 그 마음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강권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첫째 강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먼 거는 심판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14절에 강권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가 강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강권할 때가 있고 강권을 포기할 때도 있어. 어떤 때는 그 이제 반응이 없으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두게 되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한 번 더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목회라는 건 강권했다가 물러섰다가 강권했다가 물러섰다가 이걸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부산진 공동체에서 만나가지고 1년 2년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바이오리듬이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말 안 해도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사정이 있고 몸이 안 좋고 이러다 보면 골짜기로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근면해서 또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알아서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말라면 마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런 강권하는 그런 관계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강권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기도의 강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강권했는데 그 롯이 오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도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주일날인데 아버지한테 교회 가는 걸 들켜갖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눈치 없는 선생님이 대문을 두들기 전에 지금 아버지가 두 눈을 훅 켜고 있는데 대문도 철문이거든요. 철문이니까 그 문이 또 열렸네요. 그래가지고 현관 문 앞에 가져가지고 해병아! 제가 속에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해병아! 교회 가자. 아버지가 눈이 확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구야! 하고 싸움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JMS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개척교회 다니면서 말씀 제대로 몇 번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는데,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저 이름 부른 게 아직도 제 귀에 짜랑짜랑 울려요. 해병아 교회 가자. 여러분 귀에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길 바랍니다. 예. 또 어떤 은혜를 부셨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전히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세상에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아내의 손, 롯의 손,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더했다. 이 자비라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일어나라 빨리 나오라 한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지체하고 가기 싫어하고 있으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강권한 거죠. 이게 구원의 결정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을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손을 성령님께서 끌어서 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들었어도 내 얘기 아니다고 자꾸 밀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차적으로는 집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 했냐면 도망해라. 빨리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다 알려줘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들어가거나 돌아보거나 뭐 가서 살림살이 끊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년에 많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300분 이상 들으실 거예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해도 모자란가? 구원받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영향, 환경이라는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속기 쉽고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영혼의 허리띠를 동에 매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겼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됐잖아요. 뒤돌아봤다는 게 뭐냐면 의심했다는 거거든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19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종이 롯이 주께 뭐 했어요? 그걸 알아요.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 지금.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뭐하사? 베푸사. 지금까지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이도 많고 힘들어서 원래 가라고 하는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까운 곳으로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더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뭐 했다고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 밖으로 끄집어낸 것도 은혜인데 지금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까지 못 가게 했으니 이 가까운데 소활이라는 거 있다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자, 19절을 다시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이게 첫 번째 은혜, 그 다음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이게 두 번째 은혜. 이 말은 뭐냐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22절 볼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디를 먼저 보냐면 16절 앞에 그러나 롯이 모함에 지참이 되어 있죠. 22절 이번에는 누가 지체하는지 보세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지금 천사가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롯의 지체랑 천사의 지체가 완전히 비교되고 있어요. 롯은 믿지 못해서 더듬더듬 안 가려고 버티고 있고 지체하는 거지만, 천사는 롯을 건지기 위해서 심판을 지체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알이라는 것은 작은 성읍,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소알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오래 참으사, 이게 뭐냐면 천사가 롯을 위해 심판을 지체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롯과 같아서 자꾸 지체하고 말 안 듣고 순종해도 반만 순종하고 민기적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속에서 막 불이 타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속에 막 천불 나는데도 자식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조롱거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고요. 이 오래 참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이제 정말로 십자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7, 80년 되면도 이 땅이 가난했잖아요.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약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뭐였다고 돼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살림을 말아먹고 유흥거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신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롯이 구원받은 이 미세한 하나님의 정조준된 은혜가 이렇게 역사해서 마침내 롯과 두 딸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 롯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과 종착 지점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역사하셨던, 롯을 향해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 영혼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